여러분들 잘 지내셨는가요? 여기 안동, 의성 안동, 그리고 영천, 청송 등으로 해서 5개 군이 경북에 있는 5개 군, 경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최고로 많은 사상을 낸, 그 다음에 산불의 면적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도 지금까지 산불 났을 때 최고로 많이 컸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요 의성 고운사 쪽에 말사가 한 서너 개 이제 탔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고운사는 우리 승가대학원이 승가대학원의 목조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꺼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온 거예요. 그런데 불이 안 붙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불이 그 다음에 승가대학원 앞에 있는 나무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불이 안 붙었어요. 그 다음에 승가대 뒤에 있는 산이 다 그 나무가 탔는데 승가대 바로 위에 있는 소나무 하나가 말짱해 있어. 그게 불에 붙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승가대는 끝이거든요. 그런데 소나무가 원래 불도 잘 붙잖아요. 그런데 소나무가 멀쩡하게 뒷산에 서 있어. 그래서 아, 강의를 계속 하여라 라고 부처님의 계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 대웅전, 부처님 모신 곳과 지장전, 그 다음에 나한전 산신각 다 부사예요. 이제 그래서 고운 근데 극락전과 주지실과 그 다음에 보물 두 점이 가운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마루처럼 돼 있는데 보물과 연수전이라고 해서 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려준 상패가 있는 이제 거기는 탔어요. 근데 나머지 중요한 법당들이 그렇게 남아 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고은사 말사 스님들은 한 분도 다치지 않았다. 네, 그러니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이번 산불이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산불이 최초에 어떻게 발생했냐면은 이제 운남사 뒤편에 있는 운남사 다 타버린 그 뒤편에 있는 안평면에서 이제 불이 나게 됐는데 어떻게 났느냐면은 어, 아버지와 딸 부녀지간이 성묘를 온 거예요. 그 성묘를 왔다가 라이터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불을 피우고 향도 피우고 뭐 아마 초도 피우고 그랬겠죠.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30분, 40분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해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출동을 했지만 벌써 산 전체에 불이 번진 상태예요. 여기 언제 일어나냐면은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그다음 어제가 일주일인데 이제 어제부로 이제 주불은 잡혔다라고 경북도지사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불은 제가 이해가 하겠어요. 그로부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밭에서 농사를 하다가 지풀 있잖아요. 그 집단 남은 거. 그거를 또 태우다가 또 산불이 나가지고 이 산불은 영덕 쪽으로 이제.
이제 가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큰 산불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조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하루 이틀 안 돼서 또 그렇게 산불을 다른 데서 내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은 청송에서 과자봉시 태우던 사람이 보살님이 과자봉지 태우다가 불을 또 내버렸어. 그런데 이제 봉화 쪽에서는 쓰레기 소각하다가 야외에서 불을 또 냈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이 농사 짓는 분이나 이제 그 관광객들이 계속 불을 피우는 거야. 야외에. 그것도 산 옆에서.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지 아,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지할 수가 있나.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자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붉은 척 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내가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내가 한 생각을 돌이켜 봤어. 우리는 불을 안 피우고 있는가? 아,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 시골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를 잘 접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불을 피우고 있는가 안 피우고 있는가? 무슨 불을 피우고 있죠? 네, 불을 문- 피우고 있어요. 무슨 불을 피우고 있어요? 문세보살님? 마음의 불을 피우고 있어요. 어, 탐심의 불과 진심의 불과 이 치심의 불을 우리는 쉬지 않고 피우고 그 사람들은 어쩌다가 피우는데 그 쉬지 않고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위험함을 모르고 끌지를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기 한 것은, 불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제1이고 뭐, 여의도의 63배의 면적을 태웠다라고 해요. 그래도 사람은 살아요. 그래도 막 그냥 살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안동 시내 나가보니까 이제 활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어. 그런데 이 탐심의 불과 진심의 불과 치심의 불은 계속해서 또 다른 그 불을 낳고 그 불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겁을 거듭하기 때문에 끝없는 윤회 속에서 거듭하기 때문에 이 산불보다 더 지독한 것이 우리는 마음의 불이다. 탐심의 불과 진심의 불과 치심의 불이다. 자, 그러면은 탐심의 불은 무엇으로 꺼야 되는가? 자, 소방소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물을 가져다가 꺼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그 산에 이제 불이 화마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물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뭐를 뿌려야 될까요? 불 나는 데에 불이 잘 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화공약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뿌려요. 왜냐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인체에 해롭고 이롭고 이제 그 정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스킨 피부에 안 좋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 뿌려버리면은 그 건물은 상당히 그 불에 안 타게 그렇게 코팅이 되나 봐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의 불은 뭘로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으로 아, 무얼 해가지고 이 마음의 탐심의 불과 친심의 불과 치심의 불을 꺼야 될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들려요. 무시, 무시. 옳지. 탐심의 불은 보시로 꺼야 되고 진심의 불은 무엇으로 꺼놔야 될까요?
네. 자애심, 자비심으로 꺼야 돼요. 보시는 무슨 뜻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알겠고, 자비심은 조금 이제 메타와 까루나라고 그래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하고 너하고 야당과 여당이 견해가 안 맞아. 그럼 친하게 지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친하게 지내기 어려워요. 서로 사상적으로 저기 하면. 그런데 그 사상적으로는 더 이상 논하지 말고 가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차를 마시면서 차에 대해 논하거나 이럴 때는 술 마셔도 괜찮아. 술 마시면서 서로 인간적인 교류를 해서 여당과 야당이 반목을 해서는 안 돼. 같은 한국 사람이라. 같은 한국 사람이야. 그런 말이 있더라고. 누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냐면은, 아이고, 아마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지구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 이제 그 지구가 멸망하는데,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가를,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가 망하도록 하려면은 가서 전쟁할 필요 없어요.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반목하고 싸우게 만들면 그러면은 그 나라는 저절로 망한대. 그런데 정치에만 여당과 야당이 있나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사는 곳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반야원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조계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화합해야 된다. 여당과 야당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 그러나 화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심은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면은 바로 메타, 프렌들리너스, 서로 친근하게 어, 느끼는 느낌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한 번씩은 나의 부모 형제였다. 내 마음속에서 나의 부모나 그다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못다한 효도가 있으면 그 효도를 누구한테 트랜스퍼를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분이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환생해서 이분으로 나셨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렌들리너스, 그런 친밀한 감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진심은 첫 번째, 친밀감으로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까루나, 연민심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외롭고 그 다음에 정치나 어떤 위치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상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서 점점 고립되어 가면서 생각이 굳건해져.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야당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연민심을 가져야 돼. 뭐 아무리 못한 정치인이 있어도 그거를 비판하는 동안에 그걸 비방하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그럼 권력으로 복수를 하지. 그러면 나라가 반절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도 무엇을 가져야 된다?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불쌍하다는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진심의 그 불은 무엇으로 친밀한 감정과 연민심,
자애심과 그 다음에 어, 그 어, 자비심 이제 그리고 메타와 까루나로 이 진심의 불을 우리는 다스려야 되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산불보다도 더 무섭게 타올라서 우리를 한 생에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토록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심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리석음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다스려야 돼요. 지혜로 다스려야 하는데 무엇이 지혜인가? 내가 키가 작으면 작은 줄을 알고 내가 키가 크면 큰 줄을 알고 살결이 하얗면 하얀지를 알고 그 다음에 살결이 검으면 검은지를 알아요. 여기까지는 쉬워. 내가 못생겼으면 못생긴지 알아야 되고 내가 잘생겼으면 잘생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줄 알아야 되고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면 왕따 당하는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하고 친하면 친한 줄 알아야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못났으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아는 것이 지혜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식하다고 사람들의 핀잔을 받아.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의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어떻게 최면을 거냐면은 나는 유식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뭐하고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의 무식함을 누가 드러내게 되면은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크게 집을 짓게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보다도 더 위대하게 자기를 표현해. 그래서 암환심이 강해지게 돼.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은 암환심이에요. 이거는 한쪽 끝이야. 또 어리석은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다 갖추고 있어. 그런데 겸손을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푸어 가난한 줄 알아.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만심을 가지는 거나 자기 자신을 있는 것보다도 낮추어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 이것 전부 다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는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기도를 해도 가피가 오지를 않아요. 이런 이제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산불보다도 더 무서운 이재민이 지금은 수천 명이 뭐 5천 명 이상 정도가 된다는데 이재민들이 지금 오늘부터 날씨가 영하 4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원도 대설주의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텐트 속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탐진치가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아서 늘 보시를 통해서 탐심을 다스리고 늘 메타와 까루나 자애심과 연민심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한과 슬픔, 열등감 그것을 놓아버리고 씻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야따붙다냐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지혜로서 아망감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반야원 식구들 모두 다 탐심치가 없는 그런 극락세계,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 그리고 불국토의 세계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선생님, 그 성인